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2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일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겠죠.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즉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그렇다.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저래야 됩니다. 내 혼자 그냥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데 혼자 이상하게 빠져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이 말씀의 증인인 이유는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나도 증인이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성령도 우리도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렇죠? 워낙 사이비가 많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 17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성령의 역사심인지 악령이 해방하는 건지 그거 구분하면서 딱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읽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항상 그런 각도로 보면 성경을 해석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뭘 말하려 하는 건지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함께 그렇게 살폈습니다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17절 갑니다. 5장 17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아예 17절 처음부터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저 17절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시기는 절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기가 언제 일합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싶을 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기가 일어나지 않고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제일 1등 안 하게 해주시고 내가 2등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야 된다. 전부 나보다 다 나은 사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야 돼요. 항상.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무리들이 저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사두개 당파, 사두개파. 성경에서 사두개인, 사두개파이라면 그건 제사장 지파라, 제사장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체 직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 말 해도 되겠죠. 목사 직함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끄뻑끄뻑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흩은 짓 하면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보세요. 누가 죽였습니까? 못된 놈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여요. 그렇죠? 지금 저 17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시기가 가득해가고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게 악령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힘이 있으니까 18절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럼 왜 저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 당파 저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느냐? 그 바로 앞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적에 그 하나만 탁 띄가지고 그 있는 단어 가지고 막 집업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즉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이 사도들과 그 함께하는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백성들이 이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칭찬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재개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아이고 저놈의 샘솟는 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재개발이 안 된다. 걸림돌이다. 이래 되면 참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보상을 충분히 받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 재개발한다고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문제 별 없이 잘 진행되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14절.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님이 안 보이네. 남전도회 회장님 잘 듣고 같이 의논을 하세요. 전도는요, 뭐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전도는 절해야 됩니다. 13절이 있고요. 칭찬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교회에다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 붙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이 교회다, 샘솟는 교회에다 붙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붙여주는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의 어떤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저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15절 16절은요. 이 성령께서 이 사도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의 실예가지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심지어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 그림자라도 누구한테 덮일까 바라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16절에 보면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베드로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번창하여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했더라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낙원 만들어 놓으면은 사탄이 와서 해방질을 하고 그것의 연속입니다. 반복입니다. 그걸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7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자꾸 시끄럽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천하태평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꾸 그걸 기도하거든요.
그건 병든 교회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둡니다. 건드립니다. 계속 찝찝거리고. 그걸 알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7절로 연결되면 이해가 되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가만 보니까 저 일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 어디 이름도 없는 그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저런 사도들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니까 뭐가 생겨나겠어요? 용심이 생겨나고 막 시기가 난단 말이죠. 그렇게 이 말씀이 연결된다. 시기가 보통 시기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저기 17절 끝에 보십시오.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럴만하죠. 자기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 뜻을 이뤘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의 이름을 걸고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사도행전 3장에 그 날 때부터 안전병 일으킨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잖아요.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압력이 들어오죠. 그게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놨어요. 예수님한테 하듯이. 그래가 재판장에 넘겨가지고 또 빌라도를 쿡쿡 사주해가지고 죽이자!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죽이세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은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한 거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다 죽었더라 이러면 복음이 딴 것까지 전가 안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띄워주세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나는 내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할 때에 베드로가 거짓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립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성도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이거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똑같아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에 똑같아야 됩니다. 네? 이 권능 받으면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세상이 너가 감당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동네에 사든 확장된 유대 땅에 사든 저기는 아닙니다 생각되는 사마리아에서 가든 땅끝 어디라도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에서 너는 내 증인된다.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성령 충만하면 뭔가 조금 흔히 하면 영빨이 더 생겨갖고 좀 더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거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카리스마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라 하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 사람인 내가 열심히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 일이 되지 하나님 일이 안 됩니다. 그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나오죠.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이 성령을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는 찾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함께한 사두개인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한테 얼마 전에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이것들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둬갖고 재판 대충 거치고 그냥 목을 치든지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17절 18절은 악령의 역사죠. 사탄이 저짓을 합니다. 그죠? 19절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복잡하게 해가 뭐 이래 골치 아프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보세요. 너무 쉽게 적어놨으니까 저게 맞나 싶으죠. 나중에 뒷부분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잡아온나 그러니까 옥문도 잠기가 있고 앞에 병사들도 딱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어젯밤에 잡아놓은 사도들이 없어. 이거 무슨 마술도 아니고 에이 그럴 리가 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그래 합니다. 우리한테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 이해되지? 그 다음 이해되지? 이래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중에 이해되는 거 있거든.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야기했어요. 홍해를 갈랐대요, 세상에. 요단강 물을 멈췄대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데 40년이 내렸대요. 250만이 40년을 먹고 살았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강줄이 12강줄이 꽉 채웠대요. 안 믿는 사람이 증명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불친절한지 몰라요. 뭘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끝.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셔가 구원했다. 끝.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차죠. 근데 그걸 믿으래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간들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똑똑이들이 똑똑한 척 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대듭니다. 대들고 또 대들어요. 할 말이 없어. 저보고 증명해보라고 하면 저도 증명을 못해요. 다만 확신은 하죠. 뭐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 열고 끌어냈대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20절 보세요. 빨리 도망가라. 또 다음에 또 잡히면 내 진짜 그때는 힘 못 쓴다. 그럽니까? 아니요. 20절 한번 보세요.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온 백성에게 다 말해라. 이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감동받아가 아멘 소리를 아무도 안 하시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일을 저래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씀을 보면서. 막 사탄이 그러죠. 자기 하수인들 막 해가지고, 야, 저거 사도들 잡아라. 진짜 옥에 확 가다 버려라. 저러면 저거 꼼짝을 못할 거 아이가. 요래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고, 참,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되지도 않을 일을 방해한다고 저거는. 이 방해가 됩니까, 저게? 반드시 되어질 일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일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되어질 일을 결론을 딱 가지고서 해라 이랍니다. 자,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저들이 지금도 자랑하는 게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 하실 적에 이배구 하실 때는
그 요셉하고 유다를 사용하시고요. 출애굽해가 가나안 땅에 넣을지기는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처음 부를 때 한번 보세요. 뭐라 하십니까? 야, 이거 어려운 일인데 한번 네 가서 한번 잘 봐라. 내가 뒤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니한테 달렸다. 이랍니까? 하나님 일거리 안 합니다. 가서 데리고 온나. 모세는 펄쩍펄쩍 뛰죠. 지팡이 한 개 들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될 거를 이야기하세요. 막 하나님이면 다 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오만 소리 다 하고 달라듭니다. 하도 보다 모네가 니 신벗어라. 이게 증거예요. 나중에 니 백성 다 데리고 가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니 내한테 예배 드릴 기다. 그게 증거다. 이래요. 중간과정 다 생략. 모세는 반신반의하면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뭐 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물이 피가 되고 뭐 손에 이었다가 뺐더니 문둥이 되고 다시 이랬다면 다시 낫고 하나님 왜 그 짓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불신 때문입니다. 안 믿거든요. 그런 거 비유주면요. 참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거 비유주면 하면 할만하네. 거짓에 그래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시금 이 시내산으로 오잖아요. 시내 강야에 와가지고 시내산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 한 발 한 발 모세가 시내산을 향해 가면서 나는 통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도 진짜 하나님 믿으라 합니까? 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는 요거 하는데 선수거든요. (19절) (20절쯤) 되면요. 저라도 지금 막 열심히 하겠어요. 자, 감옥에 같이 가. 아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일 이제 뭐 죽을란갑다. 왜? 저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가 옥문 열고 빨리 온나 가서 마음껏 전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올려줘야죠. 1절. 네.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 그거는 그 다음 일이네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는데 이 상황을 알 리가 없는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대제사장 졸개들이 이제 잡아 죽일 기라고 옥에 사람을 보내갖고 사도들 잡아온나 이랬단 말이죠. 22절 부하들이 가서 사도들 데리고 올 게라고 또 갔더니 없어. 23절에 이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병사들도 문에 딱 서 있는데 어제 그 잡아놈들 데리고 오란다 이래가지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저 일을 희한하네 신기하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래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 졸개 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절 도대체 일이 어찌 된 거냐. 25절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옥에 우리가 가뒀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나와갖고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요 아마 저 일로 인해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 아마 죽어났을 거예요. 뇌물 받아먹고 풀어준 줄 알고. 아이라 해도 얼마 받고 풀어주냐고 아마 반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냥 막 재판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백성들이 딱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 두려워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겁날 게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오만 때만 게 다 두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저기 28절은 또 이제 그 제사장물이죠.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응? 못하게 하고 저기 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이거 돌리려고 이러지 하면서 이 악령의 지시대로 저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29절의 대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경외하면 저 말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비를 맞추는 소리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만 만만 살짝 봅시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들이 즉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냥 막 이거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목을 다 쳐버리자 할 적에 34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최고의 율법 박사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저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사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들고 불순종하고 반면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한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딴 방법으로 안 보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보이시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결론으로 이 모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대속의 은혜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제가 좀 이따 또 축도를 할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되시는 놀라운 사랑, 이 은혜와 사랑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전부 하나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
이거 뭐 읽기만 하면 그냥 절로 아멘 아멘 감동되어지고 그렇게 되죠. 제가 읽을게요.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33절, 이렇게 구원된 우리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거냐, 누가 시비를 걸겠냐. 사탄은 저 짓을 죽기까지 끝날까지 할 겁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죠. 다시 살아나신 이, 즉 부활하신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니까 그럼 하나님 좌편에는 누가 있는데요? 이 질문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기도빨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뭐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붙들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35절, 이렇게 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저거요, 제가 얼른 읽어서 그렇지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있어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환난,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 우리 집에 왜 이리 우환이 끝이질 않나. 곤고, 저거는 가난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요. 박해, 예수 믿는다고 오만 소리 다 듣고 욕 듣고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럴 겁니다. 기근, 뭐 먹고 살아. 먹을 게 없어요. 적신, 발가벗었단 말이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주의 일을 할 때 사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다. 오늘 본문처럼요. 그러나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고 아멘하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족 달지 않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다.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